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의 큰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은 그 네 번째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심 구절은 16절부터 19절이겠죠. 거기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고침받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께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두 가지를 하죠. 감사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두 가지를 하고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주님께서 그 속마음을 보이시는데 17절 18절이죠. 예수님의 속마음이 뭐냐면 그 이제 한 명의 돌아온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묻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렇죠? 17절 18절이 사실은 전체 본문 중에서 핵심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체 1절부터 19절까지는 물론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불치병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은 것이 그 앞에 나오지만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그 뒷부분 16절부터 19절까지가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잘 믿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맞지만 주님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완전한 복음은 바로 그 뒷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경우는 한국교회 많은 경우는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보면 이제 그 앞에 15절 이하로 이렇게 집중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에 거기서 머무는 신앙.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나중 형편이 너희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받았을 때 일부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끝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도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자신의 인생에 어떤 물질이 채워지거나 아니면 뭐 병이 치유되거나 아니면 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게 됐을 때는 참 제가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냥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2016년도에 참 어려웠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사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그 단계들이 있었어요. 이 병치유가 됐을 때 어떤 불가능이 이렇게 가는 거로 여겨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통과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병치유를 받는 것은 그 병치유를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그 진정한 뜻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병치유의 목적,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어떤 초점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내 인생에 필요한 그냥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그렇게 믿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거기서 내가 기적을 맛봤다 할지라도 다시 나는 예수님을 등지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단의 그 굿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의 그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그렇게 됐을 때 형편이 더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말씀을 함께 17절부터 있네요. 그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 10명 전부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디 있냐고 묻는 거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렇게 힘들 때는 나한테 부르짖고 또 뭐 중보기도 요청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과연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내 곁에 그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 18절에 뭐냐면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주님께 말씀하신 거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다시 묻는 거죠. 사실은 그 한 명의 돌아온 나비 왕자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주님이 답답하신 거죠. 왜 너 혼자만 돌아왔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한 명의 나비 왕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그런 그 신앙이 아니라 그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지해서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궁극적으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수없이 얘기 드렸는데 제가 2016년에 위기에 상했을 때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시 주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완벽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완벽하게 치유를 받았는데 완벽하게 치유받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께 가까이 가는 것에 제 일생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내 삶의 내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 이 절대 감사가 나한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요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정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그 결단을 그때 했습니다. 많은 결단을 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 저한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물론 너의 병이 낫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더 깊은 내용, 그거는 주님이 당연스럽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럴 때 너한테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 그려왔지만 다시 한번 나한테 물었던 게 뭐냐면, 너가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냐가 물으시는 거죠. 주님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주님의 follow me에 대한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follow me 했을 때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고, 제자로 부른 것은 뭐냐면 나의 사명자로서의 부르신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목적 자체가 물질이 많아지는 것, 또 어떤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아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부르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혹시 만약에 내가 그 아홉 중에 있었다면 다시 사마리아 한 명의 그 반열에 들어서길 원합니다. 내가 은혜가 더할수록 내 인생에, 정말 복된 인생에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함께 우리가 부르짖고 이 시간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누렸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